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로 말씀을 들어온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이제 산상수훈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7절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위험 중에 하나인 주제, 그 주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뭐라고 규정하셨죠?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만이 성경이 원하는 행위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주보 말씀 요약에 나와 있는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이 1번입니다. 시작. 들음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과 차이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로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동받고 끝내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뭘로 동의가 돼요?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감동도 받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 동의하고 듣고만 끝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입술로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야고보에서도 이 주제를 동일하게 또한 그대로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귀로 듣고 동의하고 감동만 받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 아니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감동받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감동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지금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집을 지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을 어떻게 잘 지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예요?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지어서 세우려면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 동의하고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초를 쌓고 기초를 잘 닦는 일에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기초 쌓는 일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초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와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닦이지 않는 집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집을 다 지은 후에, 여러분 집을 다 멀쩡하게 다 지어놨어요. 그 지은 후에 기초 공사의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때서야 기초 공사 상태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가서야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공사 상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때는 늦은 시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기초 상태를 돌아본다는 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런 여부는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 교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검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검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까? 그것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른지를 점검할 때 여러분의 직분을 붙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근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경이 말하고는 그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기 전에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집을 짓고 있는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집을 견고히 쌓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보장받은 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역사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코틀랜드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삶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몇몇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담임 목사가 변화되었다라는 그 인식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지만 그런 목사, 그런 담임 목사 내쫓을 생각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무척 부러운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같은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안전하게 보장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악한 본성을 가진 줄 알고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이 일에서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고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틀림없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초를 잘 닦은 자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기초를 잘 닦는다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에서는 기초를 잘 닦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추를 그냥 반석 위에 놓았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고 있어요? 깊이 팠다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세운 건물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팠는지 확인하라.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스스로를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초를 깊이 팠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와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있으시죠? 마음의 변화와 그 가치의 변화에 관심 없이,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표면적이고 지름길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위험한 경보음을 알리는 거예요. 깊이 파지 않은 채 그냥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쉬운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단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신앙은 쉽게 깊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왕도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왕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쉽고 빠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근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해요. 쉽고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 이런 데만 관심을 보이죠. 기본적인 절차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깊이 파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만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생각에 있다고 그래요. 생각.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는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바르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할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빨리 뭔가를 끝내고 싶어 할 뿐이지 제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내적인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과 내적인 지식, 여기에 갈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저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피상적인 신앙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건축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자기의 독선과 자기 만족에 쉽게 빠지게 돼요.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독선과 아집의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근실하게 해야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의 평판,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평판, 평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라는 게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가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대신에 근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읽어도 너무 무심하게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형식적으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위로할 정도로만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깊이 탐구하면서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에 당면한 문제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한번 읽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만큼 읽어야죠. 그죠? 성경은 나이만큼 읽어야죠. 자기 연수만큼. 그 정도 다들 읽으셨잖아요. 이제 한 50대 됐으니까 50번 읽었고. 여러분, 성경 나이만큼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로할 정도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기초를 파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팔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 여기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파지를 않는 거예요.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믿어야죠. 아멘. 주님을 미치도록 믿어야죠. 그분이 좋아서 정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 믿으려 하면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도 잘 믿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추구하는 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개를 잡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별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 그냥 따라붙어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두 가지를 추구하다가 여러분 잘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적당히 판 뒤에 발 한쪽은 교회에, 나머지 한쪽은 세상에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앙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아라.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 창수, 바람,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고난과 유혹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고통과 시련과 질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때도 있고요. 평생 일궈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도전한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고를, 또 내 자신이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가정에 닥친 시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압도해오는 그 슬픔과 고통 한 번씩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 아십니까?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집이 어디 위에 지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지은 집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마음 중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른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수, 창수, 바람, 이건 또한 유혹과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음란과 부패, 또 영적인 악함, 악한 사탄의 계교, 여러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유지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충성하는 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훗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검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성도임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여기서는 술자리에 가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성도가 가면 안 되는 곳에 2차, 3차까지 따라가는 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실체를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정체성,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과 미혹, 시험을 만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혹여나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잘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곧장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 하면서 감동으로 받았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앙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 보면 내 마음이 밭이 어떤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앗을 아시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에 떨어진 그 씨앗은 제일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딱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가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밀려올 때 말씀이 그것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염려로,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여러분 그것이 밀려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그 가시로 인해서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그 씨앗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적인 진전 없이 그냥 답보 상태 그대로 머물면서 끊임없이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 죄만 짓고 사는데 여러분 구원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근실이 돌아봐야, 그래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고난과 시련이 몰려오고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창수와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가요? 정말 붙들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질과 아픔 속에서도 정말 눈물이 가득하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로 슬픔을 극복하는 역사가 삶 속에 있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돌아보라.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이 뒷부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는 자기 검증의 방법은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동의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다. 내가 종교적인 체험도 했다. 내가 권능도 행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까? 그것은 기준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은사는 적절히 사용할 때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는 은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한 결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필코 살아내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냥 주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죽은 후에 천국만 들어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구원 우리에게 안 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과 온갖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인생의 바른 삶의 방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구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성도인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감동도 받은 적이 있어. 내 마음에 뜨거웠던 적이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내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자격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진실한 성도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간적으로 강이 만들어져요. 그 간을 하천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비가 오면 하천이 갑자기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아주 흔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았을 겁니다. 주추를 마땅히 놓아야 할 곳에 놓지 않고 어리석은 곳에 집을 지은 까닭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지탄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땅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